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자 하는 자들에게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은 자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영에 담아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충만하시고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4절로 13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권 8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에 이르는 내용들이죠. 먼저 첫 번째 양자됨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자신의 장자로 삼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2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호세아서 11장 1절, 이사야서 4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영광. 그럼 영광은 그 의미가 구름, 불 혹은 광채로 상징화된 여호와의 영광은 유대인의 성전에만 임재하셨죠. 이것이 출애굽기 40장 34절, 레위기 16장 2절, 역대하 7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였습니다. 또 세 번째, 언약들이 나오죠. 그 의미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창세기 17장 4절, 출애굽기 19장 5절, 역대하 13장 5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 역시 4절에 있죠. 의미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던 것은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의미는 성막 혹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또한 선민 이스라엘의 큰 특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히브리서 9장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약속들입니다. 의미는 앞에 세 번째에서 언급된 언약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에베소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적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조상들이 나오죠. 조상들. 이건 5절에 있는 겁니다. 의미는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이 유대인의 조상이었죠.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건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또 이삭은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야곱은 9장 13절, 다윗은 1장 3절, 또 4장 6절에서 8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죠. 이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에 유대인의 혈통을 택하셨다는 것.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복입니다. 이렇게 8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의미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상의 8가지 항목은 바울 당시뿐 아니라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의 목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이며, 한편 유대인들에게도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나서 곧바로 그의 신성을 덧붙여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번역본은,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보지 않고 성부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독립된 구문으로 보고 본문과는 다르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즉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자로다라고 RSV에 기록되었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라고 공동 번역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번역의 차이는 헬라어 구두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번역도 그 자체로는 잘못이 아니나 전후 관계, 바울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당치 않는 번역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의 전체 흐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으며 요한복음 1장 2절 보면 되죠. 특히 본서의 저자인 바울도 신앙하는 바입니다. 그럼 그 내용들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셨잖아요.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한편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특권의 절정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려 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놀라운 특권과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은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이렇게 아마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언약을 폐기하셨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어지는 다음 귀절들을 통해 주어집니다. 6절 이하로요. 어떤 의미에서 본장 6절부터 그러니까 9장 6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모든 부분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바울이 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6절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4절과 5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특권들을 읽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가?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폐지된 것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될 수 없다고 성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본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헬라어로는 호로고스 투 데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약속이란 요소를 포함한 하나님의 선포된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이 귀절이 나타난 동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한 이후에 이어지는 귀절들이 약속의 자녀 8절이죠. 또 약속의 말씀 등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고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추구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변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그럼 7절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씨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자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태어난 자녀라야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창세기로부터 다음 두 귀절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온 내용이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고 또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에도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내용을 볼 때 말씀을 자세히 안 읽어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이삭 외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들의 아들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이스마엘이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삭의 출생 시기를 정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부모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이삭은 결코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한 노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논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인간적 혈통을 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듯이 오늘날에도 목사의 자녀 혹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삭을 거론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에서와 야곱을 거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3절에 이런 내용이죠. 간결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선 부분에서 6절에서 9절까지죠. 이삭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였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못함을 느꼈습니다. 이삭의 다른 형제들이 하갈, 그드라 등 첩의 소생인데 비하며 이삭만은 정실 부인의 소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선택된 것은 당연한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혈통에 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인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선택 원리를 확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틀이나 형식의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인간은 다만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생명 양식을 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선포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세무궁토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